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고,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우리 주님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게 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걱정 근심하며 죄 가운데서 또 악한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다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의와 화평과 기쁨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비록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지만 우리 혼과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보좌의 오른편에 앉혀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이신 평안을 충만히 받아서 그 평안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사람이 되셔서 예수 하나님 되셔서 하신 말씀,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2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며,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잊게 되리라고 하시더라. 두 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여기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그때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것과 다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라든가 또 여러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가 받은 성령과 달라요. 그 위치면에서, 자격면에서 달라요. 그때는 하나의 잠깐 동안 그들 성령께서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또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의 영으로 그들 안에 계셨어요. 옛날 성막 안에 성소에 성령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안에 결국 들어오셔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는 그냥 겉으로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3장 1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안 찾으셔도 돼요. 이사야 63장 11절을 보면, 그때 주께서
옛적의 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무리의 목자와 더불어 그들을 바다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 안에 그의 거룩한 영을 두신 분이 어디 계시뇨? 그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죠. 두신 분이 어디 계시뇨? 분명히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31장에도 그 성막을 만드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르엘을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한다는 건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관옷으로 만들게 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줘가지고 지혜를 줘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 성령은 첫째는 지혜의 영이요, 그 다음에 명철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계획의 영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성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는 임했다가 이제 떠나죠. 일이 끝나면 떠났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성령과 달라요.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보고 성령을 받으라 그런 것은 아직 그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 평강을 주시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왜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전부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안에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백이신 문도가 다락방 안에 있을 때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불이 아닙니다.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었죠. 그럴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충만했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들은 그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보통 성령 세례 그러잖아요. 베프티즘하고 홀리고스트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거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간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거죠. 이건 뭔가 하면은 그때 영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인데, 성령 세례 그러면 뭐 겉으로 뭐 이렇게 뭘 부어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 침례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침례를 세례로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부어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어, 12장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만나게 되겠죠. 만나게 돼 있어요. 노아 때 노아와 가족들을 방주에 밀어놓고 문을 닫으니까, 밖에서 문을 닫으니까 비가 내린 것처럼 지금 이 교회는 오늘날 방주에 방주, 이 거듭나가지고 있는 한 무리가 되어 있는 이 교회는 방주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휴거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 너에게 한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게. 문이 열려 있잖아요, 지금. 노아 방주도 열려 있었죠, 비가 올 때까지. 그러나 때가 되니까 노아를 안으로 뒤밀어 놓고 밖에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자마자 비가 온 거 마찬가지예요. 휴거의 날은 이 문이 닫히는 날입니다, 여러분. 닫히는 날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팔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의 호령이 나면서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때는 엄청난 천둥번개가 칠지 몰라요. 우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물의 소리 같다고 그랬죠. 그 속에서 우리 각자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있으면은 들을 수 있죠.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듣잖아요. 그래요. 주님이 안에 있으니까 위에서 소리나나 안에서 소리나나 그게 같은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면은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필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천사에게 편지한다 그랬죠. 이거 뭐 수없이 제가 했어요. 교회 천사에게 편지했죠. 각자의 편지하기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7교회가 있는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교회는 오직 열린 문이 있었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랬죠. 왜?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그 솔로몬의 노래 배울 때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사랑하는 이가 뭐 우리가 사랑하는 자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뭐가 낫기는 꼭 그 솔로몬 왕만 좋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예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예루살렘의 딸들이 뭐 네가 사모하는 사랑하니까 뭐 나을 게 뭐가 있느냐? 오늘날 뭐예요, 그게? 네가 성경 킹잼 성경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것만을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참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오늘날 세대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영적인 그 교훈을 받을 수 있게. 예루살렘의 딸들은 뭡니까? 말씀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뭐 먹고 살기 괜찮고 육신이 건강하고 그러면 끝나는 게 예루살렘의 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나 순례교회는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솔로몬 왕 하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참 놀라워요.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성령께서 솔로몬을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말이죠.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 12장 보면은 우리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 우리가 같은 성령에 임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나다 보니까 결국 한 성령을 우리가 마신 거죠. 왜냐면은 이 성령은 바람같이 얘기하잖아요. 바람을 마신 것처럼 바람을 이렇게 마실 때 우리 육신이 피가 돌고 우리가 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영이 말이죠. 똑같이 한 성령 안에서 침례를 받은 거죠. 침례 받아가지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다. 결국 성령 침례라는 것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은 이런 말씀했죠.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이 뭔가? 우리 갈라디아 3장 봅니다. 갈라디아 3장 3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을 주시는 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세요.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성령 침례죠. Baptism of Holy Spirit.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줬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게 이제 오순절날 성령에 임했을 때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능력이 온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임한단 말이죠. 그 능력이 뭘까요? 그 능력은 무슨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이거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내게 증인이 된다. Witness unto me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아니라 내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탄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저주받았고 너는 죄 졌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 그냥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가 예수님 편에 변호사가 예수님인데 검사인 마귀가 아무리 그들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편에서 변호사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변호하는 거죠. 아니야.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당신 죄, 사망, 저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켰으니까 그분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하늘의 법정에 아버지께서 변호사 말을 듣고 죄 용서해 주는 거죠. 이게 내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편에 증인이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원하지 않는데 사단 편에 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증인이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결국 사탄의 편에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굴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건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나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 못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건너고 나니까 누굴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도대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궁금하지 사람이 궁금하지 않다. 사업을 할 때도 누가 올 때 나한테 뭘 같이 일하려고 올 때도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이게 제일 궁금하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받을까 이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보내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스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도 그러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런다고. 이거는 인연이 아니라 신연이에요. 신연. 그러니까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을 증거하면,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이 사람은 얘기해도 욕할 사람이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갈급한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허투루 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허투루당하고 밖에서 허투루당하고 또 교회 와서도 허투루당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기면은 끌려와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오히려 거꾸로 물어요. 거꾸로 물을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어려울 때 항상 생글생글 웃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럴까 이러고 끌려와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증인이 되리라. 능력이 받으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성령 침례하고 달라요.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래야만 입을 벌릴 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 주전자에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전자에 물을 좀 버렸어요. 그거를 끓이지 않으면은 그냥 속에 찬 상태로 그냥 있으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게 뭐가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밖으로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물을 끓일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끓일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받는. 요만한 물이 끓이면 수증기가 나가서 팍팍 해가지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증기관차가 움직이잖아요. 수증기의 능력으로 이따만한 그 큰 기차가 팍팍 칙칙 폭파하면서 옮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그건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계속 이렇게 할 때 물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끓일 때는 뽀글뽀글 하다가 조금 있으면 조금 이제 김이 나다가 나중에는 위에가 들썩 하잖아요. 나중에 더 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확 갖고 그냥 물이 확 바깥으로 올라오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그때부터 성령 충만 받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날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죠. 120분들.
그들이 충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한 성령으로 침략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돼가지고 결국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한 분이신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했죠. 또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그랬죠. 완전히 하나 만드는 거죠. 이게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이 돼야만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한 반 정도만 성령 충만하고 또 반은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가 못 되죠. 각자는 나 하나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요. 이게 의무예요, 의무. 우리가 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공동체는 좀 그래요. 한 몸입니다. One body, one body. 그래가지고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 새로운 한 세대가 열렸던 거죠. 이걸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죠? 성령이 내가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시려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가시라. 절대 떠나잖아요. 구약시대 사역 때문에 받은 성령은 떠나죠. 또 죄를 지면 떠나죠. 그렇죠? 그러나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영원히 거하시리라. 한번 에베소 1장 볼까요? 에베소 1장. 이 성경은 자꾸 이렇게 찾아가면서 자꾸 들을 때 이게 내 마음에 확 박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고 끝나면 안 돼요. 에베소 1장 13절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그분 안에서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그분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밖에 인을 쳤죠. sealed라고 하죠. sealed. 지지는 게 인으로 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친 그러면 꼭 지지는 걸 생각하는데 영어는 seal이에요. seal. 봉하였다. 봉했다.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우리를 하나님이 피로 말이죠.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우리 주님께 됐죠.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죠. 우리는 팔린 몸이야. 옛날에 마귀에게 팔려 다녔는데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종이 먼저예요. 종님이라는 건 없어요. 종이 먼저예요. 목회자들을 종님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종님이라는 건 없어요. 종은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잘못하면은 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혼직업이 나는 거죠. 성도들 어린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데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많이 맡기면은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소유물인데 구속이라는 게 뭐죠? 결국 어떻게 우리를 이제 몸으로부터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진짜 주님이 주신 몸을 입을 때까지 휴거의 날까지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됐다.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에 보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상속자들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들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유업의 보증이라는 건 뭔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은 이 성령이 바로 개런티가 되는 거죠. 디파진 마니가 되는 거죠. 아르시트 마니가 되는 거죠. 보증금이 되는 보증금.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얼마나.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은 그 엄청난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듣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면은 항상 싱글벙글 벙글벙글 이렇게 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요 너희 앞에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실 것이라 그랬죠. 우리 킹잼 성경학교 때 이제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왜 하나님의 예언서를 공부해야 되느냐. 금요일날 또 얘기했어요. 못 들으신 분 있으니까 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언서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예언서라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초림과 재림 말입니까? 그 예언을 공부 안 하다 보니까 예언한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지만,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죠. 마찬가지죠. 앞으로 휴거가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치절 환란이 있잖아요.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예언은 구약만 예언이 아닙니다. 구약만 예언이 아니고 지금 사도들 중에서 예언을 많이 했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얼마나 많은 예언이 있어요.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높은 분이 지금 유대인의 혈통이 있다는 인포메이션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저 로마에 있는 가장 높은 분은 코란이나 성경이나 똑같고, 성경에는 여호와나 알라가 같은 하나님이고, 마호멧이나 예수도 다 같은 분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다 같으니까 다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는 얘기 아니에요. 미국의 제일 높은 분은 세 번째 텀에 만약 된다면 내가 또 될 것이다. 그 옆에 있다가 법에 그렇게 안 되는데 법이 바뀌어지면 이런 얘기를 쓱 했어요. 무슨 얘기죠? 다니엘서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법대와 법을 변경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쓰기 붙다가 뭐라는가 하면 계엄령이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그분이 코가 뾰족하잖아요. 에디오피아 사람처럼. 에디오피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흑인 유대인들이 단지파라고 그랬죠. 이건 유대인 랍비, 유대인으로서 랍비면서 목사인 그분이 얘기했다고. 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죠. 인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문하세 지파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분이 케냐 사람이지만 케냐는 거기는 아프리카 아니에요. 갈 수도 있죠. 그래서 가능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흑인 가운데 코가 빼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에티오피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갔어요. 근데 그들이 12만 명인가 그렇대. 12만 5천 명 같은 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살기가 힘든데요. 지금 뭐 난리가 났죠. 난민들이 막 오고 뭐 그냥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말도 못하죠. 어떤 사람은 뭐 부자가 그 난민들 3천 명을 밥을 먹이는 게 또 동영상으로 뜨는 걸 제가 봤어요. 생일날. 그래서 자기 생일날 3천 명과 같이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곳곳에 이렇게 또 먹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우리 금요일날 그들 위해서 기도했죠. 그들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럴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죠. 그러나 그 성령은 양자되는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그랬죠. 평안을 주려고 그랬죠.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평안이 오니까 어떻게 됐죠?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그걸 보고 와서 봤을 때 그들이 평안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라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축하더라. 평안이 있으니까 찬양이 나와요. 속에 평안이 있으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평안이 없으면 찬양이 안 나요. 근데 마침내 50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지금 그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걸 가지고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지금 그 은사주의자들이 부흥할 때 성령을 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성령 받으라 이런 노래도 성령 받으라 이런 노래도 누가 만들어냈는데 그래가지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감정으로 충만해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이 은혜 시대에는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고는 쇼를 하게 되어 있죠. 구원을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몸 안으로. 어떤 어린아이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 다음에 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니까 In my body 그랬다고 그랬죠. In my body. 그거 누가 가르쳐줬나요? 아니 10살밖에 안 되는데 멕시칸 아이인데 말이죠. In my body. 그 엄마는 죄가 없다고 그러면 불러쓰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죄가 말해요 그러더라고요. 6살짜리. 복음을 전했더니 주님 여기 너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In my body. 그거 가르쳐줬나요? 성령이 들어간 거죠. 어린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시는 거 아주 쉽죠. 문제는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서 이게 떨어졌는데 이게 열매를 못 맺어. 가시덤불 길가도 많고 돌짝밭도 많고. 가시덤불은 뭐예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 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걱정 근심하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저주를 여러분이 딱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저주로부터 이미 해방됐다. 사탄은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왜? 주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저주로부터 구속을 받았다고 그러죠. 주님이 어느 정도 저주받았죠. 옛날에 그 6월절날 그 어린 양을 구울 때 어떻게 굽겠어요? 여러분 그런 토끼나 뭐 양 이런 거 굴 때 어떻게 구워요? 새꼬챙이로 푹 찔러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 밑에는 딱 땅에다 고정시킨단 말이에요. 고정시키는데 이게 불로 막 이걸 불로 바베큐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빙빙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또 훅 박아가지고 빙빙 돌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 이게 다 구약에 보면은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지금 은혜를 깨달으려면은 구약의 그분에 대해서 한 예언을 우리가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의 이 사도들이 편지를 쓴 것은 구약을 보고 깊이 깨달아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 속에는 다 안 들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사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전한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그들의 말을 듣고 구약을 공부할 때 거기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영원히 그 속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죄를 지면 또 사탄이 와가지고 속삭거리죠. 사탄은 항상 있어요. 사탄도 항상 있고 우리 주님도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걱정 근심하고 그랬으면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역하는 것이 마법하는 것 같다 그랬죠? 거역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거역하면 안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하지 않은 순간 금방 사탄의 역사가 나한테 더 강하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걱정 의심이 오잖아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무릎을 꿇자. 그냥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해를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한다.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속이는 영입니다. 성령 같은데 그게 성령이 아닌데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뉴욕에는 진리가 아닌 거지. 뉴욕이라는 거는 비슷해 보여요. 사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아 보이죠. 왜 좋아 보일까요? 가짜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설득하기 위해서 자꾸 그걸 미화를 시키고 치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게 진짜니까 뭐 그 때가 묻어도 I don't care. 근데 가짜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진짜로 보이니까 계속 닦고 그러겠죠.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아무 데 가서 머리를 디밀면 큰일 나요. 원래 이 안수라는 거는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안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는 목회자들이 될 사람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함부로 주의 종으로 안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동역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손을 머리에 닿거든요. 머리나 이 몸에 대는 거는 각자 은사가 다르죠. 은사가 다르니까 여러 사람의 은사들이 그 속에 임파트 되게 하려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수 요원하면 큰일 나요. 음액이 있는 사람 안수하면 큰일 나요. 그게 들어가요. 절대로 성도들이 부흥회 가가지고 안수받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영이 들어가요. 영이 들어가요. 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가장 큰 현상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죠. 또 오순절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진도가 되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 보낸다 그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죠.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우리가 내가 이겨요. 이 공격이 최선의 막이라는 말이 있죠. 내가 복음을 딱 전할 때는 사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공격하는 거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여러 성읍의 결박과 고난이 기다렸다는 예언을 들었지만은 내가 달려갈 길을 기쁨을 끝마치고 주 예수로부터 받은 자의 사역 곧 하나님의 의뢰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은 전혀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조금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줄 알았어요. 가면 고난을 받을 줄 알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I don't care 이렇게 된 거죠. 내 감정과 지성과 상관이 없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이걸 가지고 지금 저 로만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 해가지고 교황들 사제들은 누가 그러면 죄가 사해졌느니라. 죄는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사도행전 13장 38, 39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다. 너희가 모세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던 것은 모든 일에서도 믿는 자는 모든 그분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인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사함이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된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사함이 있는 거다.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죠. 근데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사도니까 그래서 그 교황이 다 사도라고 그래요. 첫째 사도는 베드로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궁금하면은 그
마켓 가면 거기 교리서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요만한 책자인데 거기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 사도라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그러니까는 가서 다 얘기하면 니저가 사회자론이라 이렇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받은 성령과 그 전에 받은 성령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제는 복음을 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